요한계시록입니다. 21장 1절 2절과 22장 20절과 21절. 우리 본문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21장 1, 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22장입니다. 22장 20절로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드디어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막을 내리는 21장과 22장의 내용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이렇게 말씀을 살피면서 왔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상징적인 내용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자, 하나 물어보십시다.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는 데에 속도와 방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속도와 방향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속도가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데 사실은 보면은 우리 살아가는 모습은 어디에 치중되어 있습니까? 속도에 치중되어 있어요. 빨리 잘 되기를 원하고 빨리 성공하기를 원하고 빨리 부자 되기를 원하고 빨리 뭔가를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방향이 잘못되면은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요, 그것은 위험합니다. 예를 들면은 끊어진 길을 달리는데 여러분 방향 표시가 분명히 이 길은 끊어져 있습니다 하고 표지판이 있어요. 있는데 너무 빨리 달리다 보면 표지판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길로 쭉 가다 보면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음 아니면은 중상이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는 속도가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속도가 굉장히 그들의 삶에 중요합니다. 학생은 성적을 빨리 올리려고 애를 씁니다. 직장인들은 빨리 승진하려고 애를 씁니다. 젊은이들은 어쨌든 빨리 다른 사람보다 성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 천국의 백성들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니면은 이 세상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방향으로 잡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은 믿음과 인내로 살아갑니다.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딥니다. 좀 불합리한 일이 있어도 기도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참습니다. 세상에 부정과 부패가 많습니다. 부조리가 많습니다. 참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데 이 학생이 학교에서 성적을 우등 성적을 받아가지고 대학을 가는데 여러분 대학교에 가서 그 학생이 딱 합격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학생보다 성적은 못하지만 굉장히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의 아들이 그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방향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그런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본질적인 핵심이 뭐냐? 너희들은 미래에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어떤 어렵고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린 아이 때는 갓난아기 때부터 해서 초등학생까지는 별 어려움 없어요. 왜?
부모님이 어려움을 앞에서 지고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가 책임져야 할 역량이 많아지면서부터 인생은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고 문은 작아서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이 없다. 많이 없다. 이 말씀이지만 이것을 우리 인생의 길에 비유해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쉬운 일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립니까? 지난번에 보니까요. 전국적으로 이제 미분양 아파트가 굉장히 많대요. 그런데 서울, 경기 지역의 몇몇 지역은요. 청약자가 몰리는데 200 몇십 대 1, 300대 1 이렇게 나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하나 탁 잡아놓으면은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을까요? 모르죠, 저는. 모르는데 적어도 아마 1억 이상은 붙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분양권만 해도. 여기 부산에 가면은 송상현 동상 밑에 가면은 공원이 하나 생기고 그 건너편에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근데 그 아파트를 이전에 분양을 지금 짓고 있는데 분양권을 받은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프리미엄이 분양권 그것만 팔아도 1억이 남는데요. 1억이. 그런 거 하나만 따놓으면 그죠? 참 좋겠죠? 이렇게 쉽게 돈을 버는 데는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말이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면은 바로 그것은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시야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요. 세상에 가치가 있던 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를 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본주의 세상보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21장과 22장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은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먼저 21장 1절에서 8절까지가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변화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21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 말은 다 없어졌다 이 소리가 아니고 무로 돌아갔다 소리가 아니라 이것이 본질적으로 변화되었다. 자,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는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죄가 들어왔죠? 하와가 뭘 따먹고요?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딱 따먹고. 아이고 참 그 하와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하와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고요. 그 자손들이 타락하고 모든 피조물들까지 그런 영향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주와 만물은 무슨 영향을 받고 있느냐? 다 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떠느냐? 이 죄의 모든 요소가 다 제거가 돼버리고요.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이게 바로 본질적인 회복이죠. 이 본질적인 회복은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오늘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내일 되어서 또
다르게 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잊어버리고 또 엉뚱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죄를 범할 때가 있잖아요. 자, 그것처럼 지금은 불완전해요.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완전한 변화, 본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요인들이 완전히 제거되고 완전한 기쁨과 행복만이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죠. 4절에서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다 사라지는 것, 그게 뭡니까? 기쁨과 행복 아닙니까? 기쁨과 행복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은 뭐냐? 그것은 바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여러분, 이기는 자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순교적인 삶을 산 사람. 여러분, 대충대충 살아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라는 말은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깁니다. 그럼 저기 올림픽에 나가서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보냅니까? 그런 어떤 훈련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막상 선수하고 대결하면 어떻게 하죠? 대충대충 하면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기죠.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막 뼈가 부러져도요, 어쨌든 그 경기에서 이기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이게 바로 순교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꼭 순교를 당해야 순교자가, 물론 순교자가 순교를 당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다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순교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이기는 자만이 이런 완전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입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복을 받고 은혜를 받지만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고 했습니다. 박해를. 박해받기 싫으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해도 됩니다. 순교자적인 삶을 살기 싫으면 그냥 대충대충 살아가도 됩니다. 거짓말 좀 하고 사기 좀 치고 도둑질 좀 하고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서는 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행위가 주님 앞에 드러나 그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행위를 보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8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여러분, 순교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늘 두려워하는 거예요. 뭘 두려워합니까? 내가 병에 들면 어떨까? 건강염려증.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어떤 대학을 갈까? 어떤 직장을 갈까? 직장이 될까? 안 될까?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까? 못 살까? 이것 가지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안 믿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건강 음식 많이 드시죠? 사람들 건강 많이 챙겨 먹습니다. 그런데 너무 건강 염려증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그러면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굳이 내가 뭘 해야 건강해진다?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그 주변적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면은요, 솔직히 말해서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독을 마실지라도 해가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면은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제가 돌아가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아는 분이. 그분이 평소에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니까, 제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집사님
요즘 어떻게 건강하게 잘 챙겨 드시고 계십니까? 하니까 예, 잘 먹습니다. 뭘 드십니까? 하니까 뭐 아침에 막 요거 먹고 저거 먹고 이래. 제가 볼 때는 건강식이 아니더라고요. 혼자 사시니까. 그래가지고 건강하시겠습니까? 하니까 그 집사님이 정색을 하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런 말 하면 됩니까? 제가 그렇게 먹어도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합니다. 지금도. 그러시다가 진짜 돌아가실 때는요. 건강한 모습으로 계시다가 그렇게 이제 병원에서 한 3일 정도 입원해 계시다 돌아가셨어요. 야, 참 그런 믿음이 참 대단한 거 아닐까요? 그게 바로 이기는 자의 삶인 거예요. 너무 세상의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세상에서 온 겁니다.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온 것은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고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2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의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0절에 가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기에서 예루살렘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의 새로운 교회. 여러분, 모든 죄악과 부정적인 요소가 제거되어 버린 완전한 교회, 믿음의 공동체,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11절 이하에 가면은 전부 이 예루살렘의 모습이 무엇으로 지금 이제 표현이 되냐면 보석으로 표현됩니다. 보석으로.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이 새로운 교회, 새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이하에 보니까 보석으로 되어 있고, 문이 12개가 있고, 또 뭐 진주로 문이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 정금 같은 맑은 길이 있고요. 12해 동안 과실을 각각 따르게 맺는 나무가 있고, 여하튼 보면은 너무나 환상적이에요, 이게. 너무나 환상적. 이 상징적인 어떤 표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참된 교회의 모습은 죄가 없는 완전한 믿음의 공동체 때문에, 죄라는 게 뭡니까? 죄라는 것은 모든 피조계를 타락시킨 절대적인 악이죠.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은 죄가 없는 완전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예루살렘의 특징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 안의 구성원이 누구냐? 12절과 14절에 가면 12절에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있어요. 문이 있는데, 그리고 14절에 가면은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이 말은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가 아무런 거리낌 없고 부작용 없이 하나로 연합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들 안에서 이 한국에만 해도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교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로 찢고 뽑고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가 되는 교회. 정말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15절로 17절까지에 가면은 금, 갈대 자를 가지고 성을 측량합니다. 측량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성을 통치한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이 교회를 해할 자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근데
이 교회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생활 양식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면 22절에 가면은 22절에서 27절까지 가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이 말은 성전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바로 하나님 자체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그 대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25절에 가니까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다. 밤이 없다는 말은 더 이상 우리가 아프거나 슬프거나 괴로움이 없다는 거죠. 항상 기쁨만 있는 이 낮의 해와 같이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생활을 말하고, 그 밑에 보니까 26절에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겠고 하구나. 만국의 영광과 존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다스리는 왕과 같은 족속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정말 중요한 게 27절에 나와요. 무엇에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가증한 사람, 가증한 행위, 거짓말하는 자,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 그런 사람들은 이 성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성은요, 최적화되어 있는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죠. 수종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고요. 좌우에 12가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고, 그 나무의 잎으로 모든 질병도 치료하고 회복이 된다는 것이고, 3절에 가니까 다시는 저주가 없답니다. 4절에는 그의 얼굴을 본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말이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이 태양이 필요 없어요. 여름에 뜨겁고 겨울에 춥고 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우리가 아무런 염려나 걱정도 없이, 아무런 육신의 고통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적화된 환경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22장 6절에서 21절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20절에 가면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신앙의 참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종말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죠. 7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예언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과 신구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말을 준비하면서 기다린다는 것이죠.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느냐?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8절과 9절에 보니까 요한이 천사에게 절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천사가 일으켜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기다릴 때에도 그냥 손 놓고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날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많이 봅니다. 악한 사람들이 형통한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악한 자는 그대로 놔두라는 겁니다. 언제요? 주님이 오시면은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여러분 그것조차 없다면은 그 악한 사람들이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만일 죽어서 지옥 간다는 걸 아는데 이 땅에서나마 그래도 좀 행복하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악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의 어떤 그런 표준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속죄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4절 말씀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질 때 우리는 그 속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구원 못 받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속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록의 말씀은 거짓된 게 아닙니다. 진실한 것이라는 것을 16절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느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우리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뭔가 능력이 있어 구원받습니까? 내가 잘해서 구원받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17절 말씀을 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값없이 그냥 주신대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때문에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됩니다. 18절로 19절 말씀에 나와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이제 더하면 이것들 외에 더하면은 재앙도 더하시고 여기에서 빼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놀라운 복도 빼버리시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믿고 그대로 실천해 살아가라는 말이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의 고백이 나옵니까? 여러분이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신다면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너무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게 다 부정하고 허무하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귀하고 유익하지만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만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 사용한다면 많은 사람을 불행에 빠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쉰들러 리스트라는 걸 아시죠? 유태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버린 사람, 그 쉰들러.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발은 땅을 밟고 있어도 마음은 하늘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재앙과 심판은 성도들에게 길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를 북돋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최후의 확정된 승리는 현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승리입니다. 구원과 승리의 확신만 있다면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깨어 믿음을 준비함으로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